한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한 짐을 지고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부엌에 있던 노모가 급히 나와서 아들의 나무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모자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워냈습니다. 이를 보던 사람들이 한마디 했는데요.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당신은 효자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효자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라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자 효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기 생각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편히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세요? 내가 좋은 대로 믿고 계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해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과 경외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데요. 거룩함과 경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위임식과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의 모든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표정을 보니 지금 읽어오고 계신 거죠. 레위기. 제사장 위임식이 지난 주중에 끝났거든요. 끝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다 드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봉사하는 제사장도 세워졌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온전히 세워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게 된 거죠. 그 증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9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 그리고 응답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읽어드렸던 사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위임식과 모든 제사를 받으셨대요.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과 그 모든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시자 온 백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장면이 완성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과 경외가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은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기에 거룩이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였으니 경배입니다. 거룩과 경배가 만나고 있는, 경외가 만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광야를 걸어가면 되는 거죠. 비록 광야의 길은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광야를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면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 아론의 아들들이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별것 아니에요. 사실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은 다 같은 불이지 특별한 불이 있나요? 불은 다 같은 불이지요. 뭐 특별한 불이 있나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분향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하신 방법과 절차대로 분향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분향을 하게 되었던 거죠. 불순종이었어요. 그들은 불과 1시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했지 않습니까? 1년이 된 게 아니에요. 어제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도 1시간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했어요. 그 거룩함과 영광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렸죠.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경외하기를 힘써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고 경외를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다른 불이 나오는데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불이 등장해요. 이렇게 다른이라는 표현이 낯선이라는 표현인데, 낯선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제단에서, 본래는 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분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단에서 취했던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아무 불이나 쉬운 대로,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성소에서 섬겼던 제사장이 그러했으니 엄격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거룩함과 경외심이 필수입니다. 지금 제사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거룩함과 경외심이 필수예요. 찾지 못하면, 그것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찾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엄격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후에 모세가 수습하죠. 그 모세의 수습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론의 반응을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망을 했고, 그러자 아론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론의 침묵이 언급되고 있어요. 아론의 침묵.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는 장자와 차자를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지게 된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유가족 대신 친척들이 장사를 하도록 했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재를 머리에 덮어쓰지 말라 요구합니다. 애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한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도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죽음을 볼 수도 있고, 가장 큰 위험은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권면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가만히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소한 실수와 잘못이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죠. 우리는 이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40일은 우리는 40일을 나중에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버려진 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어요. 그러한 백성들의 위협과 등살에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새겨서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모세가 책망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이 다르죠? 불에 던졌더니 마치 마술처럼 뿅 하고 송아지가 나왔더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 이 맹렬한 노를 그쳐 주십시오라고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아론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중재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가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사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겠거든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달라라고 중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도 아론도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과 언약의 사건은 동시에 벌어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모세의 중재로 인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가장 큰 타락, 금송아지 사건과 용서가 시내산 언약과 같이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택함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일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사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이미 지나간 구약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였어요.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제사는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어요. 성공하면 사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광야를 살았던, 출애굽하여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성공해야 사는 거고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이 위임받았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야 했음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봤던지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신 것도 그렇고 불과 1시간 전에 임재와 영광을 다 보고도 두려움과 경외가 하나도 없었어요. 1시간 전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것을 보고도 그들 안에 거룩함이, 경외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맡은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속죄의 제를 드렸어요. 위임식을 하면서 속죄의 제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제물에게 넘어가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피의 속죄가 완성되는 거죠. 속죄제를 드렸으나 전염시키고 말았어요. 전가되지 않고. 죄가 전가되어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안수했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가 전염됩니다. 또 죄가 전염되지요. 죄가 그대로 남았다. 문제가 있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온전한 드림과 헌신이 아닌 내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요. 번제는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안수함으로 내가 되는 거니까, 또 다른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요. 안수해서 번제했는데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화해. 그런데 화목제를 드렸으나 화해가 아니라 거짓이었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거룩을 혹시나 전염시킨다면 거룩과 평화와 은혜를 전염시켜야지, 부정과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거룩과 은혜가 전염시킨다면 그것이 전염되어야지, 부정과 죄를 전염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거룩과 경외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 상태로는 거룩도 경건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거룩도 없고 경외도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도 없고 경외도 없어요. 하나님께 쓸모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쓸모없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룩함을 지켜드리고 경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과 은혜를 받은 만큼 큰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있죠. 사명과 은혜를 받은 만큼 더욱 잘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게 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과 은사가 많아도 여기서 넘어지면 누구도 용서받지 못해요. 여기서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은 다른가요? 왕이 특별한가요?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냥 다 되는 겁니까? 열려진 것인가요? 그렇게 봤을 때 아론도 모세도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온 백성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무슨 행동이 거룩이고 경외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중에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경외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훈련을 받았던 것이 그것이 거룩함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경외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거룩함과 경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렇게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과 경외를 나는 찾을 수 있느냐를 좀 곰곰이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리라. 그러니까 번제, 레위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번제의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가 뭐래도 나의 응답과 은혜를 받겠노라, 문제 해결과 평안을 구하셨습니까?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드림의 예배가 없이 받음의 예배만 가득함을 보게 돼요. 예배의 정의는 드리는 것이잖아요. 레위기에서 드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예배는 드림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드림의 예배가 없이 받음의 예배만 가득함을 보게 돼요. 마치 이런 거죠. 나를 만족시켜 보세요.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좀 만족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보세요. 우리가 심사위원이 돼서 발장도 끼고 이렇게 바라보셨지 않습니까? 예배인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삶은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세, 태도, 삶의 방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신앙을 교회 안에 제한하고, 그러니까 가두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제한하고 삶에서는 내 생각과 뜻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까? 교회 밖에 나오면 하나님 부담스럽거든요. 삶에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도 이상하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거룩이고 어떤 모습이 경외입니까? 한번 도전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십니까? 삶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좋을 것 같죠. 우리 그렇게 기도도 했고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룩과 하나님 경외를 찾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거룩이 없고 경외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심판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일생 기도했던 응답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준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당황합니다.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혹은 너무 죄송해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모했던 그 순간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과 경외함을 예배와 삶에서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증명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